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것들을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또 뜻한 대로 내가 이룬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나의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내 신분의 변화가 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충격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이 자기에게 있으면 충격이 너무 커서 기절하기도 하고 몸져 눕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오늘의 말씀 보니까 엄청난 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정말로 거의 돌아버릴 것 같은 아주 그러한 경험을 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요셉이죠. 아주 부잣집에 태어났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편애를 시기하던 그 형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미움을 사고 노예로 팔리게 됐습니다. 한순간에 정말로 그 환경과 신분과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것이죠.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정말로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요셉이 그 노예 생활을 아주 잘 적응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했다든지 자기 형들을 원망했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그냥 주어진 현실적인 그런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노예로서 종으로서 아주 최선을 다한 그런 요셉의 모습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요셉에게, 아무 잘못하지 않았던 요셉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 현재라고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과거의 시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캐나다에 와서 살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전혀 아니죠. 상황과 그런 형편이 우리는 갑자기 확 이렇게 온 것이죠.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캐나다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 이후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계획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리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럴 텐데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과학적으로 발전이 돼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은 가능하지만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죠. 이러한 아주 어려움, 고난 가운데 아주 부닥치게 되는,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많이 힘든 일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해주신다는데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이제 너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좀 미리 말씀 조금 이렇게 귀띔을 좀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에게, 야 요셉아,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네가 지금 노예로 있는데 요거 조금만 참고 견디면 네가 이제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요셉이 좀 더 힘을 가지고 지혜롭게 더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10년 후에는 네가 이렇게 될 거다, 3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10년 후에 이렇게 될 거야, 너 30년 후에는 너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거야 라고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쁘게 그 10년 후에 있을 그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30년 후에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그런 구체적인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아주 한밤중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으시고 우리가 힘들게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힘들게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답답하죠.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요셉도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요셉에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노예로서 종으로서 팔려갔을 때 자기를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하나님의 손길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수많은 애굽에 수많은 집이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냥 하인 하나가, 노예 하나가 필요해서, 종이 필요해서 그냥 요셉을 산 거예요. 사서 뭐 종으로 쓰기 위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산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해서 요셉을 종으로 사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바로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그런 시간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어려웠던 시기에, 힘들었던 그 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그 캄캄한 밤중에서 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함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던 그 시기, 지금 우리가 현재의 시간에서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캄캄함의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나에게 그러한 캄캄함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고백들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때,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믿는 귀한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러한 여정들이, 때로는 우리의 모든 역경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역경도, 그 고난도, 그 힘든 시기들도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나온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해답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그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 모든 그런 삶 가운데서 때로는 성공도 있었고 때로는 실패도 있었고 때로는 좌절도 있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존재했었던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셉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한, 요셉을 축복하시기 위한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우리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보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정말로 가치가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런 맥락이 사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애를 축복해 주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런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연속이 되어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약속되어 있으면 그것을 온전히 믿고 나갈 때에 사실 우리의 삶은 만사 형통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던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때로는 그것이 역경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고 나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이 또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외롭게 자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먹고 요셉은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비전과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귀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랐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요셉을 사간 보디발의 집이 복받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늘 여러분 마음과 심령 속에 가득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결과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을 통해서 고백했듯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듯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만사형통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이 내 속에 있어도 어떤 그런 역경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을 가지는 것이 만사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요셉도 사람인데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는 것이 좋기만 했겠습니까? 한순간은 또 처음에는 울기도 했겠죠. 형들에 대한 그런 원망의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 나이에 낯선 땅에 가서 낯선 그 문화를 가지고 한 평생 이제 내가 노예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구한 운명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낙심하면서 주저앉아서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가 너와 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그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변함이 없이 항상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더 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때로는 한심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그런 어두운 그런 모습, 고난의 시간들이지만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셉이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가나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을 때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근데 그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요셉이 직접 만났던 하나님과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을 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분히 이론적인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노예로서 고통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그 어두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만났던 그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로 힘이 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도 주셨고, 또 화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지만, 그러한 여건이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제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적인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요셉의 모습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속, 요셉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권력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로 향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있든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든지,
내가 혼자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큰 교회를 다니든지 적은 교회를 다니든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떳떳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니까 뭔가 다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런데 요셉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 아닙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을 바라봤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달려가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고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나이가 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정말로 지혜롭게 하고 주인의 인정을 받았던 요셉이었어요. 정말로 이렇게 귀하고 지혜롭게, 정말 사랑스럽게 모든 일을 잘 잘하는데 어째 사랑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 다, 여기 말씀 보니까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절에 참작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정말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인정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믿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자들. 우리가 금요일마다 로마서를 바라보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우리가 의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의 종이다, 곧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그것은 곧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나가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그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비록 노예의 모습이지만, 종의 모습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한 발자씩 한 발자씩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것 아닌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온 인류를 구원시킨 놀라운 그러한 주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도 인정받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인정을 받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놀라운 복된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